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늘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더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가까운 형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3일째 주일 그리고 평신도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64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세상에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3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영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영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씨띠목처럼 아무 쓸모없는 저희를 택하사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보잘것없었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은혜 뒤에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수많은 숭고한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들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사 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넘어지거나 실족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문을 열리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쓸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2명 이상의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만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혹은 사명자로 세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만일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부르셨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절대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죄인처럼 여겼던 세리마태를 부르셨으며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마다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모세는 이방 제사장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선택하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택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을 때 사울을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땅 판돈의 얼마를 몰래 숨기고 속이는 불순종을 하였다가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 전쟁터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였던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장소를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진에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은 죽고 자신이 의지했던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와서 어머니를 공양하며 살았습니다. 룻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랐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의외로 믿음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담긴 법궤를 비롯해 성막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시띠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시띠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광야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 볼품없는 나무를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볼품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교회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이 부족하여서 늘 망설이고 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어서 세우고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기뻐하시며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가 바로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의 역사를 보면 많은 평신도들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희생하고 또한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의 선두들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스드림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보험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빛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